누가복음 18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교훈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우리도 그분 앞에 절대적인 신앙과 헌신을 가져야 할 것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는 교훈들에 관한 모음집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하신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일명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은 바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이웃 또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대한 결과로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재판장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3절에 보시면 한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이 나쁜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고 탄원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시면 처음 얼마 동안은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는 날 뭘로 보고 이렇게 계속 간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하며 과부를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요청하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결국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교만한 재판장도 그때 당시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인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결국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결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절에서 이미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메 엔카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겁쟁이가 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겁쟁이가 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며 겁을 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라고 주장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없고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자랑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베드로를 보면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기세등등하여 교만해졌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고백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이치와 이론에 적용하여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야, 너는 기도 안 하지? 나는 달라. 나는 매일 기도해. 너는 성경 잘 안 보지? 나는 달라. 나는 매일 성경 읽어. 너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 나는 매일 나와. 너는 전도 한 명도 안 해봤지? 나는 전도 많이 했어. 너는 금식 안 해봤잖아. 나는 금식
많이 해봤어. 너는 헌금 안 내잖아. 나는 헌금 내. 너는 봉사도 안 하잖아. 나는 봉사 많이 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심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만큼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초라함을, 비참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못났다고 여기고 무시해왔던 사람이 나보다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적으로도 분명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나보다 더 성공해 있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배아파하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진다고 느끼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여기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비참함을 항상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낮아지고 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겸손한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세리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되 저희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석정혜 집사님 딸 초등학생 1학년인 김은비 학생 탈장 복강경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수술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혼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비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라고,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리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라고 아버지 여기며 교만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